되어줬던 뒷동산에는 우리들이 그 더울 때 그늘이 되어줬던 그런 푸른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를 제가 이제 저 카카오톡 스토리 보면은 그 소나무를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는 우리에게 굉장히 추억의 장소였고, 당시 우리 어릴 때 그 소나무는 굉장히 컸고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오랫동안 있다가 고국을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꼭 그곳에 한번 들려봅니다. 이제 최근에 들렸을 때는 그 늠름하게 서 있던 항상 변함없이 푸른 소나무가 이제 속이 텅텅 비고 또 가지가 부러지고 아주 앙상하게 고목이 되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소나무는 그렇게 고목이 되어서 서 있다가 얼마 안 있은 후에 그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끝나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버겁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소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또 영원할 것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 짧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망가지는 것도 많습니다. 육체가 망가지고 또한 정신이 쇠퇴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언젠가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쇠퇴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의 낡아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겉사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그 한계성에 묶여 있는 그런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어나는 쇠퇴함이 지속되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낡아지고 허물어지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낡아지고 허물어져가는 나의 그 생애를 사는 동안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참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참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건강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재산을 모으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모아져 있어야만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만큼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 허비되는 인생이라면,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허비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는 신경 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을 허비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허비하던 그 인생이 멈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허비하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이 참된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이탈해서 다른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세월을, 인생을 허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애탄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제자리를 돌아오라고, 허비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얼마나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잘 분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모두 걸어 나와서, 오라는 것은 그냥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걸어 나와서 함께 모여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으면서 능력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고, 비록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 부족함을 모르고 평안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신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의 품에 안겨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그 엉뚱한 자리에서 인생을 소모시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호세아 선지자는 인생을 허비하며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돌아오라고, 영혼의 고향인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죄악의 자리에서 허비하는 우리들에게 속히 돌이켜 원래 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촉구입니다. 이 메시지는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범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범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자주 짓나?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 죄를 짓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라는 것이죠. 원래 자리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그 죄악이 단절되고 멈춰진다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있을 때 그 외침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돌아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돌아와 있기만 하면 그래도 다시 그 범죄의 속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자. 그걸 끝나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의미는 지식을 축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축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 지식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욱 교수입니다. 성경 지식 굉장히 박식합니다. 사실 저는 김용욱 교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성경적인 관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헬라어도 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품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를 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힘써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또 금요일 날 커피 브레이크 리더 모임을 이렇게 가지거든요. 가지면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하는데 다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고백입니다. 그 몸부림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에서 떨쳐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신 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달달달달 외워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보면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깨뚫고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고스란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줄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이탈해서 다른 이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냅니다. 아수르를 보내서 사자처럼 움켜쥐어서 찢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자에게 움켜서 찢어진 그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찢겨진 상처와 아픔은 누구도 낫게 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아픈 상처, 처참한 찢긴 그 상처, 쳐서 처참한 불행한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치료해 주시고 그 아픔을 감싸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들, 마음의 상처, 상담한 사람에게 가서 상담해서 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담을 받고 더 경미한 상담인데 어떤 분은 낫고, 중한 상담인데 더 낫고, 어떤 사람은 경미한 것도 낫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의 병도 우리는 의사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할 부분도 있죠. 의사는 단순히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더 불치병도 엄청난 나을 수 없다는 것도 어떤 사람은 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 하나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인데 굉장히 아프신 분인데 깨끗하게 치료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 별것 아닌 병에 걸려서 죽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금 몇 번 세고 있는지를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시계가 어떻게 시계를 만든 사람의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시계는 아무 호흡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시계 주인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로 더 헤아릴 수 없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컨 카밍 하실 때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치료할 것은 오직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치료를 하려면
원래 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범죄에서 아픈 그런 모든 것들,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과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아픔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욥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범죄와 아픔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시면 먼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에게 연단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단단하게 세우시려는 그 계획이시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혼의 아픔도 치료할 수 있고 우리들의 육체의 아픔도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참 잘합니다. 마귀가. 우리는 마귀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압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귀신이 왜 아는데 뭐가 다를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우리에 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다른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도 없고 잘못해놓고 후회도 없고 무조건 100%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우리를 싸매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척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를 힘써 알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2절은 지금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시간. 2절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유익함입니다. 거기는 잠깐 설명한다면 신속하게 싸매졌던
아픔을 완전하게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는,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틀, 3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틀 만에 일으키고, 3일 만에 일으킨다. 이틀 만에 세우고 3일 만에 일으킨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긴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틀이 왜 끼는가? 날짜로 보면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토요일 날 이제 무덤에 있습니다. 주일 날 새벽에 살아나십니다. 날짜로 보면 3일입니다.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서 이틀 3일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픈 그 상처를 다 싸매서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를 힘써 알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것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 걸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힘써 알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그래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이 세상 썩어져가는 그 범죄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오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삶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130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월이 날아간 나이다. 130살이나 드신 분이 세월이 날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세월이 순간이었다는 것. 우리들은 영원히 지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단순한 점 하나 찍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세월, 여러분들이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품을 이탈하는 때입니다. 그 이탈하는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입니다. 그 이탈해서, 하나님을 이탈해서 다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는 아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실 때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점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픔과 상처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상처투성에 있다면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며 살며 살게 만들어서 이 세상 어두운 세력을,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